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마더스데이죠. 오늘 이 시간에 좀 앞에 있었던 우리 프레이징 워십이 좀 특별했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특별했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춰서 오늘 여러분들을 더욱더 축복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여 이 시간을 채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열심히 이제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또 섭섭하게 하시네요. 자, 이제 우리 10월 달에 있을 우리 태신자를 위하여 여러분들 열심으로 태신자 작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이란 나 혼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얻은 이유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예요. 오늘 그와 같은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많은 수고로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또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심각한 착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일종의 인생의 치트키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조금 어려운 일이 쉬워지고 이때 아멘 나오면 제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이 고난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예요.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난이 따라옵니다. 수고로움이 따라와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 계시는 이유는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오늘 어느 교회를 찾아가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택한 이상 이 삶에서 빠져나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을 우리가 믿어낸다면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추수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릴 것이 1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2부 예배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일로 봉사하시고 나서 조금 늦게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터 앞에 혹시라도 주차를 하셨으면 2시 이후에는 반드시 교회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시 이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닫아버리게 돼요. 그러니 혹시라도 한 일주일 동안 차를 저 앞에다가 세워놓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꼭 반드시 여러분 2시 이후에는 차를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얼마든지 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2시 이후에는 교회 앞에 공터 그 철문을 닫아야 되니 그 펜스를 닫아야 되니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가장 나중에 이제 교회 방범을 이제 문을 잠그시고 방범 세큐리티를 다 거기 마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가시기 전에 어느 부서든지 모든 이 일렉트릭 그 파트를 다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요즘에는 에어컨을 틀지는 않겠지만 히터라든지 모든 전기 시설을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소등해 주시고 교회 락을 거기 락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조금 추워지는 상황에서는 히터를 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전은 저희들이 이제 쉽게 단속이 가능한데 각 방별로, 각 부서별로 활동하시고 히터를 틀어놓고 가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을 잠그시고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앞문, 뒷문 다 확인하시고 문을 걸어 잠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 가족 소개가 있는데요. 새 가족은 새 가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아 오시든지 데리고 오시든지. 최근 들어 나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우리 김민 집사님 가정, 우리 박소연 집사님 가정에 이제 우리 김이솔이라고 새로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네요. 우리 김민 집사님도 같이 나오셔야죠. 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민 집사님, 박수환 집사님 오늘 귀하게 순산한 이 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이름이 이솔이에요. 이준이, 이솔이. 여러분들 이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소리 자니까 너무 크게 부르지 마시고요. 속삭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깨면 곤란했으니까 제가 잠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솔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삶이 하나님 자라감에 따라 믿음과 지혜와 극기가 자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솔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쳐나는 우리 김민 집사, 우리 박수남 집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함께 우리 교회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삶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담대하게 그리고 물러섬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두 손에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이해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이 역할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혹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상호 책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도 있고
자녀의 모습도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가정이 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집이라는 단어를 바이트라고 말합니다. 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지명에 기록됩니다. 그게 바로 벳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베들레헴이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하면 벳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벳이라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컴퓨터를 할 때 무슨 바이트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게 바로 이 바이트라는 건데 그 바이트가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단어들 안에 이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개념이 근데 사회가 변화되면서 개념도 조금씩 변하는 거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전의 가정은 이 가족이다라는 것이 이름으로 묶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경기도 이천에 갔더니 어떤 장례가 나서 제가 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성씨인 거예요. 이 씨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곳이 아직까지도 있나?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흔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성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족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름으로 사람들이 묶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이름으로 묶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혈연 관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씨 사람들은 이 씨들만 모이고 김씨 사람들은 김씨들만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진 이게 바로 피로 연결된 관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같은 이름, 같은 형제,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오늘날에는 같이 사는 이들이 가족이라고 이제 포함되어집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같은 동거인도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말고요. 그러니까 같은 뭐 룸메이트가 있고 뭐 하우스메이트가 있고 하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하나의 가족이라는 단위로 묶이고 있는 사회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애완동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참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면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섭섭해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시죠? 반려동물이라고 불려야 돼요.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좀 골치가 아프죠? 그렇죠? 근데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개념으로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그 개념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데 이 가족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족은 행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목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뭐 나의 동거인이든 어떤 상황이든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그것이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만나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는 참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가족으로 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하지 않는 것은 가족이란 행복하고 싶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이죠? 아니에요? 가족마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정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냐?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행복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저는 체크해 보고 싶은데 성경은 이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의 이 근원이, 이 복의 이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주신 축복이 바로 이거였어요. 항상 번영해라. 형통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복이 이와 같은 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공급자가 있는데 그 공급자는 하나님이다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역대상 29장에도 이렇게 설명이 돼요.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러니까 주인이 되사라는 뜻이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커지고 쪼그러들고 내가 형통하고 아니 내가 슬프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정이 복돼야 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그리고 고민해야 할,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성경적인 가정의 이해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복되어야 한다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 그래서 따라가야 할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가정을 본다면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니, 여러분,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예.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옳다랍니다. 그리고 2절로 이어져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명하시는 이 역할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경입니다. 공격 아니에요. 여러분, 공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요. 뭐냐?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데 이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걸 카베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무게를 두다, 무겁다, 기울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 생명이 길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 문장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자녀들아, 부모의 말에 집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게를 두어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한 길로 왔다가 가벼워서 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한기로 들어왔을지라도 무거워서 남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 카벳이라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 영광이라고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특별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녀 보고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여러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부모라는 분을 나를 돌보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육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육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분으로 그러한 상황에서의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분이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감정과 마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서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관계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사랑해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관계는 공경하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전제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내 안에 남는 관계다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순종의 이유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 공경이 공격으로 지금 경험되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부모의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부모들의 입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여러분들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효도해라가 아니라 순종과 공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는 상황에 그 자녀는 순종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르치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 왜냐? 너희 부모를 통하여 내가 전달하는 나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너도 경험할 수 있다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순종과 함께, 자녀는 순종해야 돼요. 자녀는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자녀들이 자꾸만 나를 공격할까? 공경할 만한 말을 내가 못 담아낼 때 공격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6장 4절로 뭐라고 말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해야 할 말이 뭐예요? 양육해야 할 말이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랍니다. 이 말씀이 잠언에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지.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것으로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데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만만할 때는 내 얘기 잘 들었는데 이제는 늙어서, 여러분, 이 늙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에 피가 말랐더니, 그쵸? 여러분, 내 이야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내 이야기가 안 들어가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수고하여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내고 그렇게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여러분들 그 공급자가 되어 주었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것을 공급하는 순간부터 내 말이 씨가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공격당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이 공경받을 만한 말과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해집시다. 우리가 단호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선한 것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오늘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부모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어떤 존재여야만 합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서는 안 돼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기를 바라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보장된 수고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상, 그리스도인인 이상,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기대와 생각과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여전히 세상과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대로 살아주시기를,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그런 부모로 존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삶이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고 그래서 복이 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내야 할 역할들이에요. 복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복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무겁게 비중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공경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역할을 우리가 선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선생. 여러분, 이 선생이란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먼저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먼저선 날생자잖아요. 선생이란, 다른 말로는 스승이라고도 부릅니다. 스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안 밀어도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줄 아는 자여야 스승이라 불려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선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분들 먼저 경험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 경험한 것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 그건 못 가르치죠.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먼저 태어나 많은 것, 모든 것을 경험해낸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의미고, 부모인 우리가 이 복음을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험해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들 믿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통해 내 꿈을 이루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이고 그리스도인 부모로 당연한 마음이어야 돼요.
보통 부모는 내가 못 가진 걸 아이에게 가졌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마음일 거예요. 내가 못 이룬 것을 내 자녀는 이루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참 수고롭게 인생을 삽니다. 왜냐? 내 자녀는 내가 한 수고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내 자녀는 행복하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대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만족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죠? 그렇죠? 일찍 일어나요. 늦게 누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말씀이 저는 시편 127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록되느냐?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무언가 세우고 또 망대를 세우고 담장을 세우고 내 집을 세워 지켜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성경은 이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마지막 구절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인용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내 스스로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라는 거는 뭐예요? 무방비 상태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잠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면 보초를 쓰죠.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놓죠. 왜요? 누군가는 자도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겠다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요? 내가 너의 망대가 되고 내가 너의 지킴이 되며 내가 너의 집이 되고 내가 너의 안전함이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안전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나의 수고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를 우리는 믿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3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 자녀는 상급이 되고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 자식이랍니다. 어떤 집은 자식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여러분, 왜요? 이 자식이,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식 하면 좀 욕 같은데, 아무튼 이 자녀가 이 일하면 저 자녀가 저 일하고. 그래서 소금 장수 얘기, 우산 장수 얘기, 비유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은 이런 거 가지고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여러분, 소금 장수 아들 장사 못할까 염려해야 되고, 해가 맑으면 우산 장수 아들 장사 못할까 염려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녀는 상급이 되고 나의 염려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원수를 만나도 내 자식들이 많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수의 화살통에 거기 화살이 가득하니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총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현대어로 말하면 내 지갑에 지폐가 가득하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나의 가진 모든 소유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멘. 주님이 나의 가정이 됩니다.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부모는 단지 낳았다고, 그래서 기른다고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다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모다로 임무 완료할 게 아니라 내게 보내어진 이 생명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게 만들어야 할 이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되는 존재로 길러내셔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은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세대의 그 복을 시작하여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도록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모는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기억하여 공경하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냥 가르쳐야 돼요? 아니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상호관계라고 가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 혼자 잘났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서로 연합하여야 여러분들 온전한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는 권위 전에 책임을 이야기하고, 자녀는 그래서 단순히 구하고 바라는 것 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아멘. 여러분들, 이런 복된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들은 혹 여기도 아직 뭐 자녀들도 있고 이미 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가 완벽하고 완전하여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역할로 나를 택하였다. 아멘.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왜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재웠는데,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자주, 저도 그런 이야기 듣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언어는 강요와 협박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다. 사랑의 언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언어로 자녀를 상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요거를 이렇게 인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나를 협박해? 왜 나에게 그런 놈의 자녀들이 있으면 저에게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하나님이 나를 대함과 같이 나도 나의 자녀를 사랑의 언어로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잖아요. 하나님의 걸작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터치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가는, 이 가정을 그렇게 그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127편과는 반대로 정말 복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제되어진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경외하는 자. 아멘. 그러면 복되고 형통합니다. 어떤 형통함과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가정이 될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장수의 복. 오늘 6절에도 말씀하시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으로 가족하여 여러분들 그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대대자자 손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의 말씀이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6장 3절의 말씀, 이로써 내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복과 은혜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임을 믿고 의지하여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일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복이라 소개가 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러분들 믿음의 실력 발휘를 다 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하루하루 중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심이, 이 복을 주심이,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감사의 기쁨을 주심이 오늘 나의 삶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